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30년의 세월에 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3년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3년의 삶은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질병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내쫓아 주셨어요. 시르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먹거리를 챙겨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위태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헤롯이 경로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이전 2살 아래 아이들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 모든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으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유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유대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메인스트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흐름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일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만 그들은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그 사회의 메이저리티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라틴어 용어입니다. 인카르나시오라는 말을 썼는데 인이라는 라틴어의 접두사는 안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카르나시오에서 카라고 하는 명사는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안으로 들어오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살을 입으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가지 제한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제한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거룩함을 버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만큼 제한된 자유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삶에서의 제한성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못할 일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추종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권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권력을 사모합니다. 힘이 있어야 통치할 수 있으니 대신 정의롭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의로운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구체적인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었고 권력을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존재론적 제한과 유사한 제한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권력과 부유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으셨습니다.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못 느끼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배고픈 거 못 느끼셨고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못 느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나타난 상처와 고통과 배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다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느끼고 계셨고, 예수님도 아프셨고 힘드셨고 눈물 흘리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민망한데 3년만 버티면 괜찮다. 3년만 버티면 내가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3년간을 억지로 꾹꾹 참고 가셨던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품어야 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 한 군데를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우리말 새번역 성경, NIV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라는 말을 개인적인 내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여러분이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일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고 너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NIV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방식,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minds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말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NIV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 2장 5절 말씀은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그래야 하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그래야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그래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은 옥중에서 쓰신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옥중서신 3개의 책을 보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사명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핵심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 혼자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만 내면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토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예수님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의 강압이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의에 의해서 그런 입장, 그런 지위를 가지신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해야 되니까 억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의 자발적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요, 남이 강제하면 그게 내겐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쉽지 않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수용하면 그게 내게 특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 분노가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자발적인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긴 보실 텐데다만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부자 노름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 제가 부자인지 아닌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불편하고 어렵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산속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혼자 사는 게 마땅합니다. 무슨 우리와 같이 삽니까? 고립돼서 그곳에서 처박혀 사십시오. 그러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아요.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회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되는 원인은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편리한 삶을 살아서일까요? 부를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오염되지 않은 것 먹고 사니까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의 행복하게 된 결정적인 핵심적 요인은 그 삶을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행복의 대상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고쳐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 굳게 먹어서 의지를 강화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기쁨을 받아내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기쁘게 하셨으니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라고 온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시를 봤어요. 제가 이 시집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보면서 무척이나 감동받았던 시입니다. 김문선 씨가 지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황홀한 마음, 눈물로 솟구치는 이 기쁨, 이미여 당신 까닭입니다.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감사로 터져오르는 붉은 꽃망울, 고통조차 축복으로 무늬진 고운 오신 것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얼룩진 검은 먼지, 눈물로 헹궈내고 해맑은 기쁨으로 당신을 보듬게 하소서. 이 시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나를 보고 행복해하는 그 대상과 내가 연결될 때 내가 고통도 눈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왜 가지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그 위치, 그것에 관해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내가 받아들인다. 나도 낮아짐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자는 우리의 결단 속에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낮아지는 모든 것을 불편해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모두 실패로 여기게 만들고요. 낮아지는 모든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인류에게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살인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저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았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이 세상 정신은 애굽의 바로를 환영하고 로마의 번영을 환영하고 권력자를 환영하고 부자를 환영합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바벨탑을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높아짐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이것 때문에 미움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온통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모두가 남보다 더 많은, 더 강한 힘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고갈시켜가는 이 땅을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땅으로 변화시켜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언어의 한마디 속에, 우리의 결정의 한 조각 속에, 우리의 행동의 한 조각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욕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하죠.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본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형편이 없으니 더 좋은 믿음, 더 훌륭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이 놀랍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믿음도 계량적으로 계산합니다. 1단계 믿음, 그 위의 단계의 믿음, 또 그 위의 단계의 믿음. 그래서 낮은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훌륭하다. 결국 믿음을 더 강하게 갖기 위한 조건의 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믿음만 가져도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도 인식의 대상으로 겨자씨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의 한 조각에 언어 한마디에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흔히 케노시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비움. 자기 안에 무엇도 가지지 않는 그 무엇이란 말은 권력, 그리고 뭔가 대접받고 싶은 것, 뭔가 대단한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다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시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도는 낮아지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온전한 의도인 낮아지심의 의도를 높여주심의 의도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비우고 낮아짐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내가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남들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는 높아지길 원해서 낮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낮아짐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높여주시는 역사, 그 신비가 오늘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신비를 맛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잘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눈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마음 담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